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시간표와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번 코로나가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정말 어떤 신앙인가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2, 3년에 걸치는 이렇게 장기간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진짜 신앙의 시험이 확인되고 우리의 정말 믿음의 참 근본을 회복하는 또 근본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많은 갈등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은 여러분 알다시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팅하는 시험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이만한 시험에 견딜 수 있나 하는 거죠. 이런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테스팅이라고 그래요. 테스팅. 근데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사단이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그걸 템테이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위협, 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오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방해가, 유혹이, 위협이 옵니다. 이런 시험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테스팅하는 시험이든 또는 사단이 역사하는 시험이든 간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시험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게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한번 내 마음에 내가 어떤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는가. 원래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시험 들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시험 든다는 말 자주 하잖아요.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나에게 복음 가진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입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중요한 역사에 정말 강건하게 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온전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리얼하게 역사하십니다. 가짜나 진짜 믿음이 없는 인간들은 이럴 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데 내 중심의 심령 상태 하나를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는데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축복을 못 주시겠습니까? 내 몸의 병을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치료를 안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의 온전하심이 전능하심이 영원하신데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시험을 들거나 마귀 때문에 시험을 든다면 하나님이나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게 사단이 하나님을 허락하는 분명히 역사인데
절대로 우리에게 저주가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도록 모든 걸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계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럽 교회는 문을 닫고 있는 거 아세요? 미국도요 흔들거립니다. 지금 이게 한국까지 와가지고, 한국에도 지금 신앙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아예 이제는 집에서 그냥 쉬어요. 그냥 편히 쉬는 거라. 이걸 가난한 성도라는데, 가난한 성도 뭐예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안 나가 성도라. 안 나가 성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건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이 이전에 먼저 근본적으로 그 영적 상태나 그 마음 심령 상태가 하나님이 잘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지금 우리에게 나의 정말 믿음을 점검하도록, 여러분 내 마음 생각이 어떤가를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지금도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몸만 멀쩡해가지고 사람 모양 갖췄다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이 은혜를 입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비밀이 얼마나 분명한지요. 놀라운 축복이거든 이게. 근데 우리가 영적 감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사람이요, 이 암이 무서운 암 중에, 이 암이 왜 암이 무섭냐면 몸에 있잖아요, 감각이 없으면 없는데 몸이 온몸에 다 감이 퍼져버려요. 이건 사람이 어디가 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뭐 어디가 좀 아프다, 이건 참, 그건 원래 아픈 게 뭐예요? 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에다가 그런 증상을 증거하도록 이렇게 나타나도록 해서 우리 몸을 돌보라는 거거든요. 몸에 균이 들어오면 열이 나잖아요. 왜 열이 납니까? 열을 막 타이레놀 많이 먹어가지고 열을 강제로 가라앉힌다. 여러분 이게 아주 높으면 먹어야죠. 그러나 억지로 했잖아요. 억지로 열을 그냥 강제로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몸에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열이 당연히 날 건 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래 만들시기를 하나님 메커니즘이 그렇게 하나님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하고 가까이서 연결돼야지. 세상과 세상 법칙과 세상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배우면 내 영적 상태나 내 영은요, 영은 하나님이신 거니까 이건 영이야. 이건 당연히 구원받은 생명이니까 당연히 마땅히 영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영하고 연결돼서 성령의 인도받는 생각과 마음이 말씀을 땅에 인도 안 되면 내 생각과 마음이 어디하고 친하냐? 세상하고 친한 거라. 생각이 드는 게 뭐냐? 세상 사람은 똑같아. 이런 생각과 마음이 뭐냐?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냥 육이다, 육.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뭐냐? 세상은 너무 잘하는 거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몰라.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인데 내 영혼과 내 마음 생각을 전혀 깨달음을 못 주는 거야.
영적 상태가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강팍해지잖아요. 오늘 본문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 그러면 내 영이요 숨막혀 죽을 지경이라. 하나님이 겨우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놓고 기도해 주시니까 겨우 숨 쉬는 정도, 이게 안 죽냐 다행이지.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이요 하나님하고 이 하나님의 영하고 이 성령 가까운지 세상 영하고 가까운지를 내가 잘 안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완고한 생각이 들면 불신앙이 딱 들어오거나 불신앙이 들으면 불순종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 영적으로 뭐요? 귀가 이미 영적으로 귀가 뭐요? 귀신 들려가지고 귀가 안 들려. 무서운 거거든요. 이건 영적 상태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원래 신학적으로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미리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은 미리 계속 사단에게 잡히도록 해줘요. 그냥 계속 잡히게. 나중에는 뭐예요? 나중에는 그냥 영혼만, 아니 영이 구원을 받으니까. 여러분 정말 히브리서가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히브리서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중요한 히브리서가 계속 얘기하는 말씀의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내 믿음을 점검해라. 내 영적 상태를, 내 마음과 생각 상태를, 내 몸까지도요.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으면 내 몸이 그건 축복이 있는 자리라. 근데 내 몸이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 몸은 반드시 사단하고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내 몸에 틈을 탈 수밖에 없는 거라. 도둑들이 많으면요 우리 집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도둑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도둑들이 많다. 외관에 도둑이 한 200명 된다. 그럼 우리 집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 거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까이 자꾸 틈을 타고 막 그러면요. 영적으로 내게 사단이 공격이 얼마든지 더 가까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친합니까? 마귀하고 친합니까? 그건 본인이 알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여러분, 위험 신호가 딱 걸려있으면 위험! 그러면요, 빨간 글씨 딱 위험 그러면 빨리 눈치를 채고 알아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진짜 문제가 꽝 터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습이 너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어렵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진히 성령으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여러분 읽었지만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말씀하실 때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내 영혼의 주님이, 여러분 영혼, 이미 내 영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영을 새롭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 영혼 온전한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과 마음이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주 사람이요, 신앙생활이 축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언약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요일날 복사가 잘 그걸 올리진 않았다는데 금요일날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그 부분에 아주 중요한 동그라미를 치면 좋아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심지어 여러분 만약에 내 이 피부에 감각이 없다,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 손에 이게 지금 손이 이게 밤에 잠을 잘 때잖아요. 발이 왜 잠을,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잠이 잘 안 오는가 봤더니 발에서 있잖아요. 발에서 뭔가 이상하게 올라와. 뭐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뭔가 발 밑에서 이렇게 착 이렇게 밑에서 전기처럼 있잖아요. 밑으로 발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 막 움직이고 싶어, 이상하게.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잘라 그러면 좀 평안히 있으면 그냥 잠에 자는데 밑에서 뭔가 이상한 감각이 막 올라오는 거라.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 만드실 때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있는 걸 아세요? 이 자율신경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신경이 움직이는 신경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자율적으로 그냥 신경 자체가 그냥 돌아가는 신경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만드신 시스템이 딱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내 심령 상태를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깨달음을 주실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로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은혜가 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런 말씀을 알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혼은 사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종교의 영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매너리즘에 빠진 영적 상태가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하고는 영적으로 아무 교제가 없어. 그러면요 내 영적 상태가 우상숭배하고 비슷해요. 강팍해진 거라. 탁탁 해가지고. 바리새인 알죠? 바리새인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들이 영혼 속에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망할 영혼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안 드러나면 내 영혼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영혼을, 갈급한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알도록, 여러분 에레미야 31장에 보니까 아예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마음이 사단에게 내 마음이 생각이 뺏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신가 아세요? 30일, 여러분 안 잊어버릴 거예요. 31장 31절 보니까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로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옛날 율법에 약속하신 율법은 이제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율법 언약 안 하겠다. 내가 진짜 내가 너희와 정말 네 마음의 중심에다가 내 마음을 심어서 영원히 내가 너희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네 마음에다가 정말 중심에다가 언약을 심어주겠다. 그게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언약이 뭔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아예 성령이 들어와 내 마음속에 들어와 함께 계셔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했다고 그분의 생명의 성령이 내 마음판에 아주 심어 계셔가지고 결코 떠나지 않도록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말씀을 히브리서 8장에 똑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쭉 얘기하죠. 옛날 제사드렸던 짐승을 가지고 양 잡아서 그런 언약, 이제 그것 다 끝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새 언약을 맺으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가 8장, 히브리서 8장 8절, 9절로 이어지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말하죠. 11절까지.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저와 저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약속하신 약속은요, 영원히 편치 않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에스겔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히브리서 3장을 파보시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됐던 데 해방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내가 너는 내 백성을 되었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결코 강팍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 마음 생각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온전히 내 심령 속에 임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오늘 3장 1절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겠나?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 상태가 완고하게 되지 않고 강팍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만 말씀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신 언약만이라도 내 마음 심령으로 묵상만 해도 내 심령이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가 회복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3장 1절에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쯤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삽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탁 붙잡고 주님을 오직으로 집중해서 바라보면요, 주님이 기뻐하셔서 내 영혼 속에, 마음 생각 속에 터치하셔서 내 영혼을 깨주시고 내 영혼의 강팍한 심령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팍화, 완고가 뭔지 아세요? 탁탁한 마음이라. 아니,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은혜가 하나도 없어. 오늘 새벽에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분명히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뭘 주신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왜 구약을 그렇게 기록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약을 확인하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았어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게 세례입니다. 3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만나를 먹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부터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음료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래서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 속에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심령이 그 말씀이 생수가 되어 여러분의 심령에 갈급한 심령이 온전히 정말 시원하고, 내 영혼이 정말 기쁘구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들으니 너무 기쁘고 감사하구나. 이런 심령 상태가 돼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6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니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에 보니까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는데 결국은 불쌍하고 불순종했던 광야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땅에 묻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겁니다. 우리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으로 그분의 생명의 생명수로 내 영혼이 살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축복받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몸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처음에 받으셨던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첫사랑을 다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받았던 시간이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죄가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죄라. 예배가 안 되는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게 죄입니다.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게 죄예요. 얼마나 무섭나. 무서워요 정말. 히브리서 아까 읽었지만요, 히브리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말합니다. 오직 여러분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은 몰라요. 오늘이 내게 주신 시간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기다렸던 오늘인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거기 뭐라고 말하냐,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 주세요. 연약한 영혼을 놓고 권면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어떤 것 어떤 행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이 내 영혼에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뭐라고요? 불신앙이에요. 불순종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그렇잖아요.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어저께까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두 마음이 갈등이겠어요. 순종할 건가 말 건가. 여러분 내 영이 알잖아요. 내 옛 생각이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중심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중심이 있는지, 내 영혼의 갈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 것을 구합니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만 있으면 살게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네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것이 던져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처음에는 조금 내어준 것 같지만요, 마귀는 점점 내 마음을 찾고 들어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음에 분을 품지 마라. 사단이 훔쳐도록 네 마음을 두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도록 평소에 내 영적 상태를, 내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강하게 붙잡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는요, 오늘 하루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여정에 걸음을 걸 것인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서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게 분명한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다면 내가 얼마나 영혼이 얼마나 힘들고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에 완가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관하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뭐라? 견고하게 붙잡고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요, 여러분, 죄의 유혹은요 다 하나씩 있어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마귀 통로가 있고 연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에게는 절대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리도록 정말로 내 심령 상태가 하루에 한 번만큼이라도 내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과 나하고 통하는 시간이 있도록 나를 온전히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걸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걸 아십니까? 로마서 8장에도 주님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내가 믿음을 지금도 완전히 믿음이 연약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최소한의 이 믿음만큼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고백했는데요, 베드로가 조금 있으니까 또 육신적인 생각에 사잡혀가지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까 그럴 수 없다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래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마귀에게 뭐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내 남은 생에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뭐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집니까?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원하고 정말 끝까지 내게 주신 최소한의 3가지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언약과 하나님 나라 언약과 성령 충만 언약을 통해서 내 남은 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을 드리도록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믿음만이라도 드리고 기도만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문을 열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 내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불신자야 이미 밥이지만 우리를 하나님 자녀인 우리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사단이 공격하고 우리를 넘보고 있사온데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이 사단이 틈타는 마음과 생각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정말 주의 성령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온전히 알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내 삶을 오직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